세차게 내리는 날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은혜가 이 빗줄기처럼 여러분 삶에 가득하게 넘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베레스 우스입니다. 베레란 말은 치다, 징계하다 라는 뜻으로 곧 하나님이 우사를 치셨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우사를 치셨을까요? 본문을 알려면 먼저 본문의 역사적 배경을 알아야 됩니다. 엘리가 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쟁을 치르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빼앗깁니다. 이 하나님의 교회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스라엘의 영적 근간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법궤를 빼앗겼다는 것, 너무나도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때문에 이 소식을 들은 엘리 제사장이 그 자리에서 넘어져 죽었다고 합니다. 그는 두 자식을 전쟁터에서 잃었을 때에도 참고 견뎠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법궤를 빼앗겼다는 사실이 얼마나 충격적이었으면 그 소식을 듣고 그 자리에서 놀라 죽었겠습니까? 비견한 예지만 그만큼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법궤는 절대적인 상징이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법궤를 빼앗은 블레셋이 자기들의 신당인 다곤에 그것을 들여다 놓았는데 그들의 신상이 자고 일어나면 거꾸러져 있고 또 자고 일어나면 목이 부러져 있고 다음 날이면 또 여지없이 두 손목이 떨어져 나가 몸뚱이만 남아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 궤가 있는 도시인 아스돗 사람들에게 재앙이 임하여서 아스돗이 망하게 되니 그것을 가드로 옮깁니다. 그런데 옮긴 가드에서도 독종의 재앙이 일어나서 이번에는 에그론으로 옮기니 그곳에서도 사람들이 다 죽어나가더란 말이죠. 어쩔 수 없이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서 의논하기를 이 재앙단지를 도로 이스라엘로 보내버리자 하고 의논합니다. 그래서 법궤가 블레셋으로부터 다시 돌아오게 되죠. 여기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두 가지를 느끼게 됩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친히 몸소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빼앗겼던 법궤를 이스라엘이 블레셋으로부터 다시 되찾아온 것 아닙니다. 그들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물론 다시 되찾아오기에도 너무 무력한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하신 거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다시 제자리로 돌려놓으셨던 겁니다. 우리는 살면서 하나님의 공의를 의심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나는 너무 무력하다는 겁니다. 다시 찾아올 수도 다시 되돌릴 수도 없기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에 있어서 낙담하고 좌절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내게 힘이 있었으면 하는 그 바람, 내가 직접 싸워서 그것을 빼앗아 와야 되겠다는 생각, 사실 이 모든 것은 교만으로 연결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과 불신앙에서부터 이런 마음이 태동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여러분, 우리가 비록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지만 오히려 담대히 평안을 누려야 되는 것은 주님께서 세상을 이기셨다는 겁니다. 곧 다시 말해 주님이 싸우시고 주님이 반드시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겁니다. 믿음이란 내가 싸우는 것 아니죠. 하나님이 싸우시는 것이고 우리는 단지 누리는 겁니다. 왜 누리지를 못하고 매사에 전전긍긍하며 염려와 근심으로 사십니까? 예수님께서도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느냐고 물으시면서 모든 것 하나님께 맡기고 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것 맡기고 삶의 평안을 누리고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지금 주어진 삶 얼마나 귀한 삶입니까? 어떤 책을 보니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은
누군가는 정말 간절히 바라고 사모했던 날이라고 합니다. 병원에서 시한부 인생을 살면서 끊어지는 호흡 부여잡고 하루만 더 하는 인생에게 오늘이란 그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겠습니까? 그러니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을 무용하게 낭비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도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오늘을 누리는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또 하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죠. 이스라엘의 영적 근간이었던 법궤는 이스라엘에게는 축복이요 평안이요 기쁨이었습니다. 그런데 블레셋이 그것을 빼앗아가서 자기들의 신당에 놓았을 때에는 법궤는 저주요 고통이요 괴로움이었죠. 세상 사람들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미련하다, 어리석다 하며 손가락질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을 때에만이 참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시편 기자가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인 거죠. 스펄전 목사님은 이런 말을 합니다. 여모를 먹는 소는 고기 먹는 사자를 부러워하지 않는다. 곡식 먹는 비둘기는 고기 먹는 독수리를 부러워하지 않는다. 곡식 먹는 참새는 썩은 고기 먹는 까마귀를 부러워하지 않는다. 곧 그리스도인은 먹는 양식이 다르고 사는 방식이 다르고 가는 길이 다른 거죠. 아무리 세상이 좋아 보여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난 삶은 아무것도 아니고 우리는 오직 하나님 안에 있어야만 하는 겁니다. 톨스토이가 쓴 나의 종교라는 글이 있습니다. 그가 신앙을 갖게 된 이후 나타난 자기 삶의 변화에 대해서 쓴 것인데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게 믿음이 생겼다. 나는 예수의 가르침을 믿었다. 나의 모든 생활이 갑작스러운 변화를 일으키게 되었다. 나는 전에 바라던 것을 바라지 않게 되었고 전에 원하지 않았던 것을 원하게 되었다. 전에 옳다고 생각하던 일이 그릇된 것이 되었고 과거에 옳지 않다고 생각했던 일이 옳은 일이 되었다. 나의 생활과 욕망은 완전히 뒤바뀌었다. 선과 악은 서로 그 의미를 바꾸었다. 하나님을 믿고 났더니 가치관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삶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심지어 선과 악에 대한 개념도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런 거죠. 바라겠니 여러분의 삶도 하나님을 벗어난 삶에서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는 삶으로 바뀌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생각도 바뀌고 가치관도 바뀌고 생활도 바뀌고 모든 것이 다 바뀌는 놀라운 변화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연히 거듭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적 가치관에 물들어 있던 삶에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치관으로 다른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이렇게 빼앗겼던 법궤가 돌아오게 되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기쁘고 좋았겠습니까? 게다가 소문으로만 듣던 법궤가 어떻게 생겼나 하고 궁금해하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법궤를 둘러싸고 사람들이 법궤를 열어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일로 5만 70명이 죽임을 당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에 사람이 감히 가까이 해서도 안 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구경거리로 삼아서는 절대로 안 되는 일이었죠. 문제는 이렇게 되니 누구도 법궤를 가까이 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법궤를 보관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아비나답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서서 자기 집에 법궤를 모시게 되었는데 사무엘상 7장을 보면 그렇게 20년을 방치하게 됩니다. 그 후 사울의 통치기간 40년 그리고 다윗의 통치기간 10년을 포함해서 총 70년 동안 법궤는 아비나답의 집에 머물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버려지고 방치되었던 법궤를 다윗이 자기 성으로 옮기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하나님의 궤를 모시는 일을 범국가적인 차원에서 준비했던 것 같습니다. 1절을 보면 이스라엘 사람 3만 명을 모았다고 합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로서는 3만의 인구를 동원한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일이었죠.
그리고 5절을 보면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였다고 합니다. 19절을 보면 괴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올 때에 모든 백성에게 남녀를 막론하고 떡 한 개, 고기 한 조각, 건포도 떡 한 덩이씩 나눠줬다고 하니 생각해보면 그 양이 엄청났을 겁니다. 우리도 교인들 먹을 떡 하나씩 준비하는 것도 굉장한 비용이 드는 일인데 온 백성이 나누어 먹을 떡을 준비한다는 것, 대단한 비용이 소모되는 일이었을 겁니다. 그러니 다윗은 그야말로 국가적인 축제로 백성들에게 보여주기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즉 하나님의 괴가 이렇게 방치되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괴는 저주가 아니라 축복의 상징이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섬기는 나라와 민족은 복을 받는다는 것을 만인 가운데 보여주고 싶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지죠. 수레를 끌고 가던 소들이 갑자기 흥분을 내서 날뛰더니 수레에 있던 법궤가 기우뚱하며 떨어지려고 한 겁니다. 그 모습을 보고 우사가 얼른 손을 들어 그 궤를 붙듭니다. 그런데 그 일로 말미암아 우사가 심판을 받아 그 자리에서 즉사하게 됩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충격적인 일이 벌어진 거죠. 하나님의 궤는 축복이라고 만인 가운데 선포하는 의식이었습니다. 그런데 법궤로 인해 사람이 죽는 불상사가 생겨버린 겁니다. 더구나 얼핏 보기에 우사는 옳은 일을 한 것 같습니다. 법궤가 떨어질 것 같은데 그걸 붙잡지 않을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저 같아도 그것을 붙들었을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 같아도 법궤가 떨어지는 것을 그냥 방치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 졸지에 국가적 잔치가 국가적 비극을 초래하는 사건으로 둔갑해버린 겁니다. 하지만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를 우리가 제대로 알면 이 일 뒤에 감춰진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됩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두 가지의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법궤의 운반에 있었습니다. 민수기 4장을 보면 법궤를 운반하는 방법이 나오는데 성소와 지성소의 칸을 막는 휘장을 걷어서 그것으로 1차로 덮고 그 위에 해달의 가죽으로 두 번째 덮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순청색 보자기를 덮은 후에 법궤에 있는 고리에 채를 넣어서 그 채를 레위인들이, 그리고 레위인 중에서도 고핫 자손이 어깨에 메고 법궤를 운반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면 법궤를 어떻게 운반했냐면 수레에 싣고 소가 끌면서 운반했습니다. 사실 이것은 누구의 방법이었냐면 블레셋의 방법이었습니다. 블레셋이 이스라엘로부터 법궤를 빼앗아갈 때에 소가 모으는 수레에 싣고 갔습니다. 그러니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방법으로 법궤를 운반한 겁니다. 그런데 두 번째 문제는 이것을 누가 제안했는가 하는 거죠. 2절 보세요. 2절 같이 읽습니다.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려 하니. 할렐루야. 다윗은 법궤를 어떻게 운반해야 되는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려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3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모으니라. 할렐루야. 아비나답의 집에 갔더니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법궤를 싣고 소를 몰고 나오더라는 거예요. 게다가 4절 하반절 보면 아효는 궤 앞에서 가고 라는 내용이 나오죠. 법궤보다도 아비나답의 아들 아효가 더 앞서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내용을 추측해보면 이런 겁니다. 70년 동안 아비나답의 집에 법궤가 방치되어 있었으니 아비나답의 아들들이 큰 소리 치는 거죠. 우리가 모시고 있었으니 우리가 가지고 가겠다 하면서 나선 겁니다. 게다가 다윗이 이것을 범국가적인 차원의 행사로 기획을 했으니 자기들의 이름을 알릴 만한 기회가 이보다 더 좋은 때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소위 오케스트라가 도열하고 3만 명이 뒤따를 때에 선두에서 자기들이 법궤를 끌고 앞서가는 모습 상상만 해도 너무너무 멋지잖아요. 사무엘상 7장 1절을 보면 재미난 말씀이 나옵니다. 아비나답의 집에 방치할 때에 법궤를 아비나답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 아들 엘리야살은 어디 갔는지 없고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수레를 몰고 나왔다고 합니다. 성경학자들은 엘리야살이란 존재가 왜 사라졌을까 하고 의문을 던집니다. 그 질문에 개인적으로는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법궤가 방치될 때에는 아무도 법궤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엘리야살이 그런 수고를 감내하며 법궤를 지킬 때에 우사와 아효도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법궤를 옮긴다고 하면서 이것을 범국가적인 차원의 행사로 기획을 하니까 온 나라가 관심이 법궤에 쏠린 거지요. 그러니 법궤를 옮기는 자리에 서 있기만 하면 자기들의 이름을 알릴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우사와 아효가 선수를 친 거죠. 그동안의 수고는 엘리야살이 했는데 영광은 우사와 아효가 가로채려고 했던 겁니다. 그렇게 사람들 앞에서 으스대면서 수레를 끌고 가는데 갑자기 나곤의 타작마당에서 소가 날뛰는 겁니다. 왜 날뛰었는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또한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지요. 민수기에 보면 발람이란 선지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아주 신령한 은사를 가진 사람이었는데 돈에 약했습니다. 그래서 돈에 매수돼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예언을 하려고 나귀를 타고 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나귀가 길을 멈춰 서더니 움직이지를 않는 거예요. 아무리 발로 차고 때려도 나귀가 움직이지를 않으니 당황스러운 거지요. 그때 갑자기 나귀의 입이 열리더니 나귀가 소리치는 겁니다. 왜 때려요? 하는 것이요. 나귀가 말을 하니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런데 나귀가 하는 얘기가 하나님의 사자가 지금 큰 칼을 들고 당신을 치려고 내가 멈추어 섰는데 당신은 그게 안 보입니까? 내가 그동안 당신을 위해서 평생 헌신하고 순종했는데 내가 말을 안 들을 땐 다 이유가 있지 왜 그걸 몰라주십니까? 나귀가 책망을 하는 거예요. 법궤를 싣고 가던 소들이 날뛴 이유도 아마 하나님의 사자가 막아서지 않았을까, 그렇죠?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튼 소들이 날뛰어서 법궤가 땅에 떨어지려고 하니 옆에 있던 우사가 얼른 법궤를 붙들었지만 민수기를 보면 누구든지 법궤를 만지는 자는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대로 우사는 그 자리에서 죽게 됩니다. 결국 우사가 죽은 표면적 이유는 법궤를 만졌기 때문이지만 엄밀히 보면 그의 교만을 하나님이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치신 거죠. 우사가 나를 드러내려는 욕심에 내가 높아지기 위한 수단으로 법궤를 이용하려고 했던 것, 곧 하나님조차 나의 성공을 위한 도구로 생각했던 바로 그 교만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소를 날뛰게 하사 우사를 심판하셨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사의 간교한 마음을 사람들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가 어떤 일을 꾸미고 또 어떤 목적으로 하나님을 이용해 먹으려 했는지 사람들은 몰랐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바르지 못한 마음을 품었었던 것, 또한 자신의 영달과 성공을 위해 하나님의 궤를 이용하려 했다는 걸 하나님은 아셨기 때문에 당신의 심판의 칼날을 휘두르셨던 겁니다. 때때로 미련한 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의 수단과 방법을 강구합니다. 아마 그렇게 해도 아무도 모를 것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하지만 그것은 스스로 재앙을 자초하는 일입니다. 왜 아무도 모를 거라 생각합니까? 하나님 살아계시고 지금도 하나님의 눈동자는 우리의 모든 삶을 꿰뚫어 보고 계신데 말입니다. 잠언서를 보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절대로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교만은 두 가지 특성이 있습니다. 하나는
스스로는 잘 모른다는 거죠. 여러분, 교만한 사람은 자기가 얼마나 교만한지 잘 모릅니다. 그런데 남들은 다 압니다. 교만한 눈, 교만한 입, 교만한 목, 교만한 어깨, 교만한 말, 교만한 태도, 교만한 손과 발까지 너무나도 도드라지게 나타나는데, 누가 봐도 딱 아는데 정작 본인은 모른단 말이죠.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항상 겸손하려 애를 써야 합니다. 왜냐하면 겸손하려 노력하지 않으면 그게 바로 교만으로 행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둘째로, 그런 면에서 교만은 물들어가는 겁니다. 물들다는 말은 서서히 스며들어 번진다는 말입니다. 즉, 교만은 자기는 느끼지 못하지만 어느새 그렇게 바뀌어져 버리는 겁니다. 끊임없이 자기를 쳐서 복종시켜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란 존재는 그렇게 바뀌어져 버리게 되는 겁니다. 주변을 보면 그런 부류의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되죠. 어제만 해도 겸손했던 사람이 오늘 너무나 추하고 정말 몹쓸 사람으로 교만해져 있는 겁니다. 그가 그렇게 되려고 한 건 아닙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에 물들어 버린 겁니다. 영국의 유명한 사회 비평가인 존 러스키는 이런 말을 합니다. 어떤 사람이 선장이 되기를 원한다고 할 때에 그는 자신이 선장이 되면 그 배를 목적지까지 훌륭하게 이끌어갈 수 있다는 자신이 있어서가 아니라 단지 아무개 선장 하고 남들이 불러주는 그 말이 듣고 싶어서 선장이 되려는 것뿐이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사장이 되려고 할 때에 내가 정말 이 회사를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회사로 만들어가고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고 이익을 끼치기 위해서 사장이 되려고 하는지, 아니면 사장님 그 소리가 듣고 싶어서 사장이 되고 싶은 건지, 내가 목사가 되려고 할 때에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며 하나님 뜻을 받들기 위해서 내가 목사가 되려고 했는지, 아니면 사람들이 목사님, 큰 교회 목사님 하고 불러주는 그 소리가 듣고 싶어서 목사가 되려고 하는 건지, 내가 장로가 되려고 할 때에 내가 정말 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든 이들에게 본이 되어 섬김과 낮아짐의 본을 사람들에게 끼치기 위해서 장로가 되고 싶은 건지, 아니면 장로님 그 소리가 듣고 싶어서 장로가 되고 싶은 건지, 지금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과연 나는 어떤 생각으로 그 직함을 생각하고 또 누리고 사는지 한번 고민해 보자는 거예요. 기실은 우리는 그 어느 것 하나 책임질 능력도 없으면서 감투만 쓰고 난장을 부리는 자리에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탐하고 나를 드러내기를 원하는 교만에 물들어가지 마시고, 책임질 능력도 없으면서 감투만 뒤집어 쓰고서 오늘도 보잘것없는 웃음 웃으며 사람들에게 지탄받고 비난받는 그런 무지한 자 되지 마시고 늘 하나님 앞에 겸손히 행하며 주신 사명 잘 감당하며 늘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께 맡기고 사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